안녕하세요. 오늘 영성과 윤리 두 번째 시간. 그래도 지난 시간에 얼굴과 얼굴을 보고 또 그래도 대면 강의를 해서 그래도 좀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아서 참 사람들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예민해지고 또 사회가 정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본분, 기도하는 일에 또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또 신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프린트를 이제 단톡방에다가 남겨놓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영성과 윤리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의 그 뿌리는 영성이고 영성의 열매는 윤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영성과 윤리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영성은 윤리를 이해하는데 윤리를 통해서 영성의 어떤 깊이를 이해하는데 이 둘이 상호 관계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고, 또 윤리의 목적은 결국은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피조물과의 어떤 교제 또는 친교의 어떤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비난받는 것은 영성은 있다고 하면서 윤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참 사람은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을 사실은 그런 사람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성은 있는데 윤리가 없다. 그러나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은 참 이웃과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영성과 윤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영성을 먼저 간략하게 다루고 난 다음에 윤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성과 윤리를 다루온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또 우리의 영성과 윤리에 대한 이해를 좀 심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로는 세 가지 개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결국 영성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건데 결국은 이를 통해서 영성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죠. 또 다른 하나는 왜 영성이 필요한가? 결국은 죄 때문에, 이 죄. 성경에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뭔가, 그리고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호의,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은혜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영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 죄, 은혜는 사실 그러나 같은 하나의 맥락 속에서 다뤄질 겁니다. 구원을 이해하려면 죄를 알아야 되고 또 죄를 이해하려면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그러나 편의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
프린트를 이미 하신 분은, 종이로 프린트를 하신 분은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기를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린트는 2페이지로 나와 있죠.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감리교 월간지가 있습니다. 매월 나오는 거 1940년부터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난 해에 여기 편집부가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용어들을 해설을 해달라.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개념들, 구원이라는 것을 실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감리교 월간지 기독교 세계에 나와 있어요. 네,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구원이란 뭔가, 이걸 이해할 때 우리가 영점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구원을 지향하는 건데, 근데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사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때는 구원이란 게 무엇인가? 이런 먼저 우리가 좀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모든 고난, 위기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낸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위험의 상징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식 때 사용되는 물은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느 침례교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기독교는 물속에 빠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나를 맡긴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깨끗이 씻는 의식이 아니라 내 죄를, 이 죄를 통해서 바라본 나 죄인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먼저다라는 거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물이라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이스라엘이 여러 이민족의 압박과 또 그리고 위협받고 있을 때, 생존에 종패가 걸려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을 가리켜서 또한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병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말, 또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과 함께 쓰는 구속이라는 말도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건져낸다는 뜻인데,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치름으로써 건져낸다는 뜻이 더 덧붙여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구속했다는 내가 너를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 억압에서부터 건져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너를 건져냈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이런 구원을 다른 무엇보다도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이 강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불행의 그 뿌리와 근원을 성경은 죄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건져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할 때 죄에서부터 건져낸다,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죄에서부터 강조된다. 구원은 이렇게 건져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이런 관념도 많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영생을 얻는다. 근데 우리가 짤막하게 간절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인데, 이건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 천당을 어떤 사람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으로 그리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에 당신의 사랑으로서 섭리하시는 이런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보다 귀하고 이거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란 결국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삶입니다. 이 친교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라틴어로는 코무니오라고 하고 그리스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거보다 소중한 것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또 응답하고, 또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이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얻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삶이요, 또 다른 하나는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다.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죄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죄를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죠. 이제 죄에서 건져내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어지겠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가 죄 속으로 빠져듭니다. 사실 이게 분리가 되진 않죠. 또 죄 속에 빠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내가 그만큼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단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글쎄 나 죽으면 천당 갈까? 그 천당이라는 데가 내가 상상한 곳,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자신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이란 그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래서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걷고 있고, 미약하지만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성적 삶이죠. 영성적 삶. 그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내가 삶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죄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영성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구원은 죽은 다음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기독교 전통은 이른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의 길 또는 구원이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들은 처음에는 정화,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조명, 은혜의 빛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일치,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한다라는 단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정화,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명, 성령의 빛을 내 안에 비춰지는 것을 보고, 세 번째는 일치,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 이런 세 가지를 어떤 구원의 순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이 순서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원에 있어서 이런 세 가지 포인트가 항상 있다는 것이고, 또 종교개혁자들은 먼저 이제 칭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선사되는 순간을 칭의,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라는 이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사건,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회개의 길을 걷는다, 죄와 싸우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웨슬리는 조금 다르게 죄와 싸우는 회개의 길 속에서 믿음이 주어져서 칭의와 또는 성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가톨릭과 루터 또는 개신교에서도 칼빈과 웨슬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 된 이해는 똑같아요. 그래, 죄에서부터 건전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구원은 죽음 이후에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죽음 이전부터 다시는 시작되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수천 번 부활하셔도 그것은 내게 의미가 없다. 물론 주님 부활하셨죠. 그러나 내가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지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지금부터 내가 체험을 하고 그 속것을 느낄 때 조금이나마, 그래야지 그 구원을 내가 실존적으로 이해하고 그 구원의 길을 더 깊이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이나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음 직전에 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 이르게 될 것일까 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런 구원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비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 파일을 보내드리면서도 다른 분들은 한글 비율을 거기 스마트폰에다 깔면 아마 요 프린트가 뜰 텐데, 또 이게 그걸 잘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게 보내긴 보내는데 좀 보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변의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이게 왔는데 요거 하나만 인쇄해줘. 글쎄요, 인쇄. 그래서 인쇄한 걸 갖고 이렇게 인쇄한 것을 다음부터 하면 옆에 놓고 보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쇄했으면 또 아니면 나중에라도 한번 인쇄해서, 지금 말하는 거는 꼭 우리가 글과 함께 들어야지 좋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구원은 죄에서부터 건전을 받고 하나님과 친교하는 삶은 성경에 보면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나중에 이제 은혜라는 말을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기독교 전체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또 다른 한편은 인간이 그 은혜와 협력해야 됐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죠.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이단이고 아니고 여기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성경에도 나타나고 기독교 전통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후자를 신인 협력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전자를 오직 은혜로, 한편에서는 우리가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내가 한번 조금씩 천천히 한번 읽어줄게요.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기독교 세계에 쓰니까 당장 저에게 돌아오는 어떤 평들이, 편집부들이 저더러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풀어주세요. 내가 그때는 그래, 쉽게 풀어줄 것이 있는데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이성으로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많다. 삼위일체도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거 어떻게 지성이 이해할 수 있겠냐. 또 인간의 구원의 신비도 마찬가지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또한 그러나 인간이 도와야 된다라고 동일한 성경이 이런 상반되는 것들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모순적인 진술들을 폐지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 이게 고대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가 말을 어렵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구원의 신비라든지 심오한 신비는 지성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쉽게만 얘기하고 하면 어느 한편에 치우치게 되죠. 그럼 사람들은 이해하는 데는 좋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 메시지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심오한 신비를 쉽게 드러내야지. 너무 어렵게 드러냈구나. 내가 또 잘못한 것도 있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좀 어렵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어렵다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또 어렵구나. 또 신학대학생들이라도 이 체험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우리가 꼭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참 묵상하는 의미로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신비. 성경은 인간이 타락 이후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한다. 선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 여러분,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포인트가 지성과 의지입니다. 지성은 선을 분별하죠. 의지는 선을 실천에 옮기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사실은 이미 죄로 인해서 부패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 본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완전히 이기적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본성에 매여 있습니다. 휘둘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을 분별하기도 어렵고, 설사 분별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은 다 악한 생각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에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매여 있고 잠깐 저항하다가는 곧 굴복하고 마는 것. 이걸 우리가 전적 타락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에서부터 건져내 받는 것은 이건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인간을 구원의 위치로 옮겨놓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기독교 전통은 물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성이 동의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아니죠. 야고보 사도도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니까 네가 인정하느냐 이거죠.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든대요. 귀신들도 인정할 건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인격적인 신뢰,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주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섬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이거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럴 때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선사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전통이 이해하는 믿음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같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어. 그래서 그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직 은혜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어떤 심화시키는 명제다. 아주 심화시키는 명제다.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참 이렇게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전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인간이 나중에 이제 회개도 여러분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다면 회개는 성령의 사역과 관계된다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편의상 회개도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주어질 때 인간의 의지는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고만 있으면 돼요.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 이런 것은 때로는 어떤 은혜 받을 때 나는 아무런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눈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주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우위를 부르셔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더 이상 은혜는 진척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은혜를 얘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인간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을 그냥 건져내고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수동적으로 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려면 이제 칼빈이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혜, 인간이 그 은혜에 저항할 수가 없는, 인간이 저항할 수는 없는, 또 인간이 순종할 필요도 없는, 그냥 쭉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러나 그런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부르고 또 인간의 순종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때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순종할 때 우리를 더 깊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구원의 신비죠.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오직 은혜다, 인간의 도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퀘이커 교도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을 기독교 전통은 정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오직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도 인간이 돕지 않으면 그 은혜는 무명지물이다, 이쪽으로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당했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같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얘기합니다. 오직 은혜에서 구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순종하고 따를 때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원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간이 은혜의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도 있지만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고 수동적으로 바라볼 때만도 있다는 겁니다. 웨슬리 같은 사람은 전자를 갑자기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고, 나와 상관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고, 또 그러면 나를 점진적으로 날 순종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다. 모든 기독교 전통이 웨슬리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성을 배울 때 이런 관점을 알아야 돼. 그래, 은혜도 일괄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순종을 기다리는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과 나의 죄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은혜도 있구나. 이런 거에서 바로 은혜가 삼위일체적입니다. 은혜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곧 한 분이 있듯이
이런 우리의 은혜에도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결국 하나를 이뤄나가는데 은혜의 신비가 있고 또 구원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의 신비는 온전히 삼위일체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은혜와 인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참 지성으로는 못 쓸 수밖에 없지만 깊은 차원에서는 이 둘이 하나로 모이는 거. 이럴 때가 바로 내 구원이 내가 온전히 깨달았을 때죠. 이런 구원의 이제 신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물론 돌아서려면 성령님께서 빛으로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에서 이탈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잘못된 삶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 주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죠. 성령님의 은혜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회개가 깊어지면 자동적으로 믿음,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믿음이 선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또 그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도 없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믿음도 없다. 그러면 회개가 믿음의 조건 아닙니까? 우리 이게 성급하게 물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이 없어. 회개 없이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아.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어지지가 않아. 그러나 회개가 구원의 믿음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원인은 아니야. 회개했다고 교제가 시작되는 게 아니야.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죠. 이런 모순이 내가 언젠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신비를 체험할 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신비는 참 우리도 알고 어떻게 내가 저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죠.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리를 더 높게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지성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헤아릴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면 성경은 이미 옛날에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비를 막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지적으로 어느 한편으로 몰아세워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이런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란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쭉 나가죠. 그래, 내가 영성이라는 것은 일단 회개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선사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회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어지기를 이건 기다리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 이런 회개하는 과정과 또 기다리는 과정이 내포되어 있는 게 영생의 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이걸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아마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해가 더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수많은 학생들, 초등고, 대학생, 또 우리 신학원 학생들 사실 다 힘들죠. 어린애들 원격이다. 대학생들은 거의 다 비대면 수업하다 보니까 정작 실험해야 될 때도 잘 못하고 또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이 땅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더더 은혜의 시기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시고 오늘 강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